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 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합니다. 예, 그 또한도 맞는 정답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어 기어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 다만 그를 예수님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땐 다 도망갔잖아요. 믿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거룩한 표정, 활짝 핀 표정 짓고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이 말하지만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결정적인 핍박 앞에서, 결정적인 혼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오직 길은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왜? 우리가 그것이 구원에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한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느냐?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천국 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회개한 자들만의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연적으로 얘기했어요. 천국은 회개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아무리 백날 외쳐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도직적으로 가짜입니다. 매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게 번제예요. 번제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내 죄를 짐승에 전가하여 그 죄를 제물로 잡아 불태워버리는 것,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내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게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드려라, 회개를 먼저 해라.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제사를 가르쳐줍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번제 외에 여러 가지 그 예배, 제사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뭐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화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는 통틀어서 무슨 제사가 되겠어요? 회개의 제사가 됩니다. 회개의 제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드려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자,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짐승과 곡식을 불태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장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는 화제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또 찾아봅시다. 1장 13절 맨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장 17절 맨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네, 2장 2절 한번 맨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2장 9절 맨 마지막에 또 읽어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장 5절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갈 게 뭐예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는 예배에 모든 태워지는 모든 것들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곡식과 짐승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하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하루 종일 고기를 먹었어요. 하루 종일 고기를 먹었어요. 역겹습니다. 질려요. 비린내가 나. 잠깐 구워서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고기 굽다 보면 질려버려요. 그 냄새는 역겨워. 비린내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날 며칠 동안 짐승이 타고 곡식이 타는데도 그 냄새가 어떻다고요? 향기롭다. 향기롭다. 너무 향기롭다.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몇 날 며칠 타고 곡식이 몇 날 며칠 타는데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우리 죄가 타는 거예요. 즉 우리 죄가 용서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향기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저 죄가 소멸되어지면 내가 죄하고 내 자녀하고 화목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 냄새가 역겨운 것이 아니고 어때요?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똥을 쌌어요. 어린아이가 똥 쌌어요. 기저귀에.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냄새는 발로 쑥 밀어버리니까 안 그러죠? 땡기죠? 킁킁 냄새 맡고 똥 쌌네? 땡기죠? 기저귀를 열어요. 아이고 푸짐하게도 쌌네. 예, 죄송합니다. 점심 먹기 전에 푸짐하게도 쌌네. 그리고 어떻게 아이고 똥 예쁘게 쌌네. 아이고 냄새 좋네. 왜 어린이는 자식이 똥 냄새가 좋다 그러고 그것이 이쁘게 보이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 기저귀 갈면서 아이고 냄새 좋네, 똥 예쁘게 쌌네 이런 소리 안 해. 항소하죠. 근데 내 새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똥을 싸도 냄새를 맡아보고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향기로운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는 어떤 것도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아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야. 왜? 사탄이 내 목에 죄의 삿을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걸 땡겨, 조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사탄이 막 조정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죄의 사슬이 사탄이 자꾸 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신앙생활하고 어떤 막 체험을 했다는 거고 막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막 간증을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대면대면해요. 체험 뭐 없어요.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분명히 신앙생활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했는데 해봐도 공허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공허해. 그냥 찌그랑거리고 끝난 것 같아.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만 들으면 졸리고 멍 때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슬을 쥐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니까 목에 죄의 사슬이 매여 있으니까 사탄이 흔들어대는 대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적 갈증을 채우고 능력을 행하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사탄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일평생 사탄한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사슬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무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내가 더 이상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참담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내가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더 이상 사탄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찔렐레 팔렐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미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는지 여러분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면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10,000km를 가다며 전도 여행을 했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면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주고 순교했는지 죄의 사슬을 끊어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사 지낼 때 피를 먹지 말라. 피. 자, 본문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이 있구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인간의 탐욕, 배고픔, 허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고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피로 회개하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이 피에 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죄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오후거 성경 공부 숙제 다 해오셨겠지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여러분 죄 지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회개의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잘 하니까. 기준을 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대신하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밥 먹듯이 하는 게 회개다 그랬어요. 밥 먹듯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밥 먹듯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회개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 여러분의 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입술로만 끝낸 기도 소용없다 그랬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고 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를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자, 삭개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나쁜 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만일 누구의 것을 소멸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너에게 잘못하였음을 인정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왔으니 너에게도 내가 잘못을 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줘. 줄 때까지 용서해. 구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삭개오, 여기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삭개오가 그 자신의 동족들의 보혈을 빼갖고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전 재산을 몰수해서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빼앗기는 바람에 비탄에 빠져 가장이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남을 하니까 자신이 엄청난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걸 빼앗았는데 재산을 돌려줄게, 배를 돌려줄게 하여 준다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삭개를 향한 마음의 용서가 되겠어요? 왜? 내 아버지가 너 때문에, 내 남편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물질을 보상받는다고 해서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힘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잘못을 회개하고 삭개를 어떻게 했어요? 죄인 아닌 죄인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를 비록 안 해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에 가서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놈이 진정으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용서 구하지 않는 그 죄는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 회개했다면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해라.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요? 네 죄의 용서함 받고 싶으면 너부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라.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거예요. 네가 용서만 받고 싶다고 하면 네가 먼저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네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야.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잖아. 그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용서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세요. 전쟁은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죠. 하는 거라고 그래. 전쟁은 내가 한다. 원수는 내가 갚아주만 너는 그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왜 그러겠어요? 사랑은 뭐? 부메랑이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축복을 던지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저주를 던지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놈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그놈을 축복해. 우리가 이단이 많잖아요. 솔직히 많잖아요. 이단 교수들이 많아요. 글쎄 우리 분단이 엊그저께 브라질에서 오셨는데 브라질에 지금 제일 판치는 게 신청. 아니 브라질 남미까지 갔어요. 세상에나. 세상에 비행값도 비싼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가 지금 많이 교회들을 한국에서 추수꾼해가지고 교회 뺐듯이 거기서 지금 교회를 뺏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의 이만이야. 근데 어떻게 축복해줘. 기도해줘.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기도해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모르겠습니까? 그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은 사탄에게 죄의 사슬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저 불쌍한 영혼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대해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 주님이 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알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용서하고 축복만 해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용서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너를 원수로 있고 너를 곤고하게 하는 자들 내가 소멸시켜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다 모든 것을 통치한다 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를 끌어안고 살면 내 마음이 공고하지 않아. 원수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내가 추석 지나고 나서 간증설교 한번 해줘요. 한 달 반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의 통곡 소리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어. 내가 추석 지나고 설교로 내가 표현해 주기. 여러분 원수가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원수가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속에서 막 질투의 화신이 불꽃을 일으키는데 미치겠어.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 이걸 소멸시켜줬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무릎을 꿇더라 이거야. 여러분 그거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가 원수를 끌어안고 살아봐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해줘.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에 내 앞에서 울더라. 내 앞에서 울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단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성령은 어떨 때 부어진다고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아주 중요한 선물 9가지를 받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안성과 긍성과 온유와 절제는 기가 끊어서 근절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야. 자,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하나님이 그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이 9가지 열매가 너희에게 맺힐 것이니 이 9가지 열매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아유 이거 갖고 세상 살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뭐 미운 놈이 한둘도 아니고 용서 못할 놈이 한둘도 아니고 살면서 열기 분노가 이끄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오늘 이거 갖고 살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살면 맨날 병신 소리 들어. 이제는 살면서 바보 소리 들어. 한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약간 이제 좀 억양된 표현 쓰시는 분들 성대묘사를 하고 싶어도 특이한 목소리를 성대묘사를 못하니까 아니 안 목사님은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떻게 양보를 하냐 이거지. 어떻게 목사님 이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절대 안 되고 살아.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배워보는 거였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안의 자식이.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 그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야.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도 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는 줄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갖고 세상 살아가는 것
살다 병신 소리 들을 수 있고 등신 소리 들을 수 있고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듯 살아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듯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손해보는 것 같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는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회개함을 통해 받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름. 성령을 특별한 존재로, 성령은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특별한 존재로 보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수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스스로 적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냐 결탄코 기름은 먹지 말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간의 순간적 탐욕을 위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 3장 16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탐욕스럽게 성령 받고 싶어서 쑤셔 넣는다고 해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때 내가 주는 것이다. 기름은 나의 것이다. 성령은 전적으로 나를 통해 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비둘기같이 열리고 뭐가 있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또한 그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치고 병자들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성령 받으면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회개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낱낱이. 여러분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들을까봐 창피해서 안 하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목사가 누구 바뀌었다고? 이 친절한 이 목사가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를 10가지만 추려서 이 시간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제목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죄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교회는 누구의 집? 아버지 집이요. 내 집이요. 그러면 6일 동안 가출했다는 거잖아.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출한 자식을 두고. 여러분의 집이요. 집이 장마에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미줄은 쳤는지 안 쳤는지, 벌레는 있는지 없는지, 교회 청직이야. 담임 목사는 교회 땡땡이 안 치고 잘 지키고 있는지, 와서 보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 여기 없어 몇 명. 맨날 있는 사람만 있어. 수요 이루 빙내리고 있어. 목사 설교 죽어. 목사 설교 죽어. 대충 준비한다니까. 시간 때문이야. 여러분 목사의 영적 게으름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피곤한 거 초롱증이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어. 설교 준비가 달라져. 기도가 달라져. 그리고 담임 목사도 언제 승부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잘 수가 없어. 안 오니까 물어봐. 나도 가끔 다리 쭉 뻗고 자. 안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좀 자.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까 자. 근데 수시로 성도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목사가 개인 기도 잘 수가 있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도들과 상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고 하면 회개하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도 축복하는 거고 목사도 축복하는 거야.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신 분들 회개하십니다. 내 집은 놔두고 남의 집 가 있어요. 괜찮아.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가 있어요. 우리 고향 어렸을 때 제 집에 양월 아줌마라고 있어요. 왜 양월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양월 아줌마라고 아주 후덕한 분이 계세요. 양월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양월 아줌마에서 양월 아줌마야. 그분은 가정을 안 지켜. 복권을 우리 집에 안 있어요. 아니 자기 집인데 눈만 뜨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일찍 가셨어. 일찍 가셨어. 일찍 가셨어. 일찍 가셨어. 여러분 일찍 가셨어. 일찍 가셨어. 여러분 내 집 지켜요. 내 집 안 지키면 고속도로 거미줄 쳐. 내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영적 거미줄이 안 치고 영적으로 빛이 납니다. 그거 회개하시고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하시고 네 번째가 구이어 전도축제 교회 행사를 없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시고 다섯 번째 단 한 명에도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섯 번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면 그 또한 회개하시고 일곱 번째 세상 문화를 즐긴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덟 번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도 회개하시고 아홉 번째 자신의 비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회개하시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이 중에 50% 이상 되는 죄를 범한 분들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을까 봐 내가 10가지로 추려봤어. 수백 가지야. 그러나 10가지만 해봤어. 10가지. 여러분 회개하면 그에 상응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역경을 주시고困難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하나님은 갑절로 그 이상으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을 준다니까. 성령의 9가지 성령을 줘.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넘치도록 누리게 살게 주신답니다. 다윗 밧세바와 바람났죠. 간통에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이 죽을 병 걸렸죠. 다윗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의 대가가 뭐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회개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권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합니다. 장님이 됐어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됐어요. 회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의 대가를 치르죠. 고통, 고난, 환난, 순교. 어때요? 회개의 대가 후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되잖아요. 반석.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회개했고 그 대가를 철저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함 속에서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이 알면 다 도망갈 참혹한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은 높여주시더라고요. 높여주시더라고요. 축복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소유교회 성도들, 회개기도 하세요. 회개의 대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대가를 놀랍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간절히 부탁드려요.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대가를 치르세요. 치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자들 앞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